목도들이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대학 렘넌트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주권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현장에서 말씀 따라가는 복음적 선택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가 감격하며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대학부 총무 도부부의 렘넌트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복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저희는 질그릇같이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와 237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계에 갇히지 말고 나의 것, 우리의 것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몰라 죽어가는 시대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부 최지원 총무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론하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온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하나교회에서 237 하요 제자 훈련과 뷰티 수련회, 그리고 3월 26일 토요 핵심 및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교인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대학부에서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받고 조금씩 인도받는 부분들을 미흡하지만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네,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 선교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교회 대학부입니다. 하나교회는 올 한 해 그 땅 24라는 표와 함께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대학부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더 넓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24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 그릇을 더 넓히는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대학부는 올 한 해 묵상운동과 다락방운동, 상캠프를 통한 달란트 준비, 237을 준비하는 비대면에 대면하라는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먼저 묵상운동입니다. 3-6-10일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타임을 통해 월, 화, 수 저녁 10시에 각자 현장에서 줌을 통해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대학부는 자체적으로 미션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미션홈을 통해서는 24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모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기도가 되도록 구원 메시지를 개인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션홈을 통해서는 복음의 기초가 확립되고 복음만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완전한 치유를 누리며 치유를 넘어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복음은 믿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을 누리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학부 렘넌트들이 3-6-10일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바꾸기 위해 함께 모여 이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미스바의 단 찬양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대학부가 묵상운동의 회복을 통해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을 누리며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운동의 회복을 위해 대학부가 나아 교회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의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며 금요일 7시 대학부실에서 함께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를 가지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사역자 모임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현장에 흩어져 아크 모임과 개인 양육에서 말씀의 흐름이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크 모임은 대학의 흑암 문화를 막는 전도팀으로서 매주 각 지역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으며 개인 양육은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양육 대상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락방을 체험하는 축복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학부는 3캠프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속에서 현장 속의 미래를 꿈꾸며 달란트를 찾는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토요 서밋 캠퍼스는 3캠프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 서밋 캠퍼스는 대학부에서 진행되며 토요 핵심 훈련을 시작으로 말씀 정리와 포럼을 하고 자유롭게 대학부실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이 시간을 통하여 새내기들과 선배들 중심으로 새내기 소책자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책자 모임을 통해 나의 신앙과 성경을 재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4주차 대학부 예배는 전문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전문별 예배 시간에는 메시지와 전문인의 특강 13개의 전문팀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중직자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대학생에게 필요한 신앙적 전문적 특강을 해주셨고 올해부터는 격달로 렘넌트들도 전문 분야 포럼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므로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는 렘넌트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에 대면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 미디어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 훈련과 예배의 비대면에 대면하를 위해 방송 장비 교체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부 안의 미디어 팀이 활성화되길 기도하고 있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각각 음향, 영상 등 여러 비대면 분야에서의 헌신을 통해 237 미디어 선교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교회에서 방송 시스템 교체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속에서 대학부는 생애 첫 번째 건축, 삶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중심, 물질과 육신,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대학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사명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부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RUTC 후대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학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아주 훈련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병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아름답게 응답받는 귀중한 렘넌트들로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중고등부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을 의지하고 교사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인도를 받고 있으나와는 우리 대학부를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응답들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요. 또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도 인턴십을 해 나가면서 귀중한 후대들을 또 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부서가 우리 대학부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찬양,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힘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코 흘고 다니는 애들이 지금 대학부 다 돼 있어요. 근데 대학부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있냐라는 것들을 잠시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기도한 우리 도보배 오늘날 보니까 이렇게 대학부의 총무를 이렇게 섬기게 되고, 또 한 10년은 넘었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딸 아들 건지민이, 건재호, 정말 그때는 저게 인간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해요. 선교 현장에 같이 나갔는데 도통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애들에게 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신앙에 대한 바르게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독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니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보는 순간에 제가 지민이 맞나? 또 제호도 해군 갔다 와, 해병대 갔다 와, 해군 갔다 와가지고 너무 멋있게 또 부서 속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 보면서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복음 안에 있으면은 다 되어지는구나. 정말로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대학부 볼 때마다. 여기에 또 우리 교사분들도 전문인 중심으로 해서 귀중한 헌신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훈련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훈련이 있다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훈련이 아닌가 생각들 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도 어쩌면 대학 현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화되어지는 그 지식 세계 속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되느냐, 할 것 하고 해야지. 그건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오직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우리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다 가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도 더 이상 직장 생활 속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마지막 코스로 생각하시고 기도 훈련들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대학부 소개하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봤습니다마는, 기도 제목이 4가지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전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잠시 소개를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묵상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락방 운동, 세 번째가 3캠프 운동, 네 번째가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를 준비하는 대학부가 되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3단체는 명상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명상 운동을 넘어서는 묵상 운동들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을 통해서 명상 운동을 능가하는 묵상 운동을 통해서 진짜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자.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비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해요. 잘 될 때는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당하면은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낙심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렘넌트들, 오늘 특별히 대학 주간으로 하나 RUTC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명상 운동을 넘어서는 묵상 운동을 통해서 실제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묵상 운동을 가지고 실제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 어디였느냐? 이 당대의 가장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최고의 지식의 세계를 놓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학 현장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던 바울이 그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였느냐?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은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세 구절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봤는데요. 바울의 사역 현장이 회당이었어요. 왜냐? 그것이 사실은 버려진 사각지대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거무장인데 복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미 사각지대가 되었고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왜 바울이 해당을 파고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가진 답은 뭐냐면은 바울이 해당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해당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 해당 교육이 결국은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이었음을, 복음을 가로막는 해당 운동이었음을 알고 한을 가지고 파고들었던 곳이 바로 해당이었어요.
유대인의 교육이 해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교육들 아닙니까? 참된 교육이 교육될 수 없는 그런 교육이 해당해서 이루어졌는데 자기의 생애를 놓고 보면은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유대인 그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왔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또 저 해당에는 그리스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 생을 걸고 찾아 들어가는 현장이 해당입니다. 어떤 면에 우리 대학 현장 한금의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이 가장 복음화율이 없는 현장이 또한 대학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갈수록 재앙지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도 보면요, 어릴 때는 강압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어떻든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대로 나오다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되면은 또 좀 떨어져요. 또 대학 올라갈 때 되면은 또 떨어져요. 그래 대학 때 가면은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도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새로운 학문들을 지식들을 대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사실들이 가짜않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최고의 지식적인 부분들을 날마다 대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학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냐,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어디로 신앙에서 멀어져 가요.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익히고 있고 실제로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또 대구 대학 교회들과 연합해 가지고 지교회 운동을 움직이고 있으면서 대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균형한 축복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다른 것 이전에 정말로 묵상 운동을 통해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붙여진 해당 대학 현장을 다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기 전에 들어가서 해당에 들어갔는데 그 해당에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당위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당하셔야 되느냐, 왜 죽으셔야 되느냐, 왜 다시 부활하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장악되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는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리스도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에 따른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해당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이 바울은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당 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마다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 하면은 한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한을 갖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왜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일요일날 지키죠. 그 주일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증거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일요일을 우리에게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복음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안식일 하면은 이가 갈리는 거예요. 한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그 말하고는 달라요. 꼭 주일에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말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주일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한 것이 바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로 보면은 석 달 동안에 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니 바울은 감난산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감난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압니까? 예수님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감난산에 있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이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대학생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당위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주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에서 가장 귀중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깨닫고 석 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게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천재성이죠. 그것도 40일 동안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보좌의 축복, 393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대학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당 중심을 해서 복음 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해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인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해당의 귀중한 축복된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해당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증거하며 또 많은 죽어가는 우리 대학생들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새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학교에서 1등, 2등, 3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등 해도 안 돼요. 왜냐? 2등이 치받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1등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아예 공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공부 성적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트들일수록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불안함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1등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밤낮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 자기도 순간 놓치게 되면 2등이 치받아 올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다마는 1순위가 아니라 0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천재성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세상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0순위가 되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축복된 증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업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천재성이 여러분 이미 다 심겨져 있어요.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학교 모든 현장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여러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눈을 연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성입니다. 렘넌트들은 지금은 응답의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는 2030년부터 2080년 그 시대가 여러분 활동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 5, 6, 7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 본격적으로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고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30년에서 2080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트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뭐냐? 지금 응답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런 삶 오늘을 조금이나마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증거들을 날마다 찾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응답받고 안 받고 그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 결과로 응답으로 다 축복으로 여러분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1조가 주어진다, 그 1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1조를 잃어버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1조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없는데 1조를 줘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1조가 아니라 100만 원 줘보면 어떻게? 주체하지 뭐 하죠. 그렇잖아요. 1000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주체합니까? 힘이 없는데 그것을. 그래서 경제력이라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100만 원, 1000만 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도 또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인 힘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없는 응답이 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사실은 렘넌트 7명들은 그들을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기능 서밋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창조되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창조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편에도 보면은 결국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재창조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렘넌트의 영성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면은 렘넌트들이 응답으로 받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답을 딱 가지게 됩니다. 답을 딱 가지게 되고요, 그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왕조차도 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답을 가진 렘넌트들에게 하나같이 연결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왕들을 상대했어요. 렘넌트들이. 그 왕들조차도 답을 얻기 위해서 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 뭐냐? 재앙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왕들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오니까, 그 왕들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결국은 그 시대에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답이에요. 렘넌트 때 이 부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답을 가져야 합니다. 영성을 준비하면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왕에게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을 여러분 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는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작품이 되어져요. 특별히 여러분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건들, 왜 내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을까? 그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 빠지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진짜 영성 준비하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이 그냥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애굽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로마의 사실은 그 당시에 백부장, 이달리아 백부장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감옥소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겪는 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노예인 요셉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고 보디발의 집에서 신분을 받아 누명 쓰고 감옥에 보내고 결국 나중에 총리가 되게 했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 사건들이 뭐냐? 작품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는 모든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전쟁 중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한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결국은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목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성을 미리 항상 딱 준비하세요.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영성,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 하나님 주신 영성을 갖고 있으면 그게 모두가 답을 얻도록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묵상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성을 가지세요. 하나님 주신 영성을 가지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신 영성을 딱 가지면은 분명히 답을 딱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이 나왔으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만 절해라. 그런데 얼마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답이 나왔으면은 왕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했어요. 그만큼 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얼마나 답을 갖고 있었으면은 다윗 세 친구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안 지켜주셔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답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 앞에서 서게 되고 결국은 그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 받았던 렘넌트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중요한 후대 캠프인데 캠프 합숙의 9가지를 정리를 하세요. 캠프 합숙의 9가지를 정리하는데 먼저는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찾아집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딱 오면은 그 속에 나오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결국은 보좌의 힘이라 이야기합니다. 오직을 발견하고 그 속에 유일성을 찾고 그 속에 주어지는 달란트, 재창조의 축복, 이것을 찾아내는 합숙, 이게 대학 때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하나 RUTC에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누리다 보면은 평생 해야 될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성인식이라 이야기합니다. 평생 해야 될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 그걸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해야 될 달란트를 딱 가지고 거기에 전문인들이 붙여지게 되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힘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평생 달란트를 못 찾고 그게 전문인을 통해서 인턴십도 안 되어지니까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래 늘 고생하는 거예요. 늘 고생하는 거예요. 하다 말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평생의 달란트를 딱 가지고 그게 전문인이 모여주고 그게 237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전문인이 모아지는 그걸 가지고 사명식이라고요. 237과 연결되는 것을 가지고 파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식, 성인이라고 나이가 성인이라고 성인이 아니라 이런 정말로 평생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그게 성인입니다. 그 속에서 전문인이 만나져 가지고 그 속에 사명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명식이라고요. 237과 연결되는 것을 가지고 그게 파송식이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보좌의 달란트다 이야기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달란트, 이 보좌의 힘이고요. 그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게 보좌의 달란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좌의 미션이 뭡니까? 사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이 플랫폼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에게 모이도록 플랫폼을 딱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렘넌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실제로 파수망이 딱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 렘넌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안테나의 축복이 딱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걸 가지고 보좌의 미션이라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죠. 보좌의 힘과 보좌의 탤런트와 보좌의 미션, 구분해서 세 가지입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앞으로 하나 RUTC를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놓고 렘넌트들이 평생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어지므로 또 여기에 실제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RUTC 시대를 열고 이 시대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를 놓고 준비해야 될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렘넌트들이 가야 될 길을 놓고 우리 RUTC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목사님 축도 드리심으로 하나 RUT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RUTC 시대에 주어지는 영성과 귀중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 있는 인생으로 한 시대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대학생들 머리 위에와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RUTC의 위원들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